1장을 했는데요. 1장을 하면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오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만들어내고 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왕 되어 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다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고요. 하나는 언약 관계에서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리시죠. 비가 오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바람도 불고, 이건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대자연을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서 아기가 생성되고 또 나서 또 자라고,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아마 문창극이라는 분이 국무총리로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그 멤버거든요.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낭만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 뜻 아닌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요? 이제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다스림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들, 죄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금 막 휘두르고 있고, 우리 인간을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회복해서 다 좀 구해내고 불러내는 이 부르심에 응해 나온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 다스리고,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 아닌 사단이 다스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우주 전체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거를 언약 관계에서의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다스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창조주로서의 다스림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창조주로서의 다스림이고,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긴 사단이 하는 역할을 빼버리고 난 나머지 순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를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의 다스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걸 다 구별 안 하고 보통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뭘 말하느냐? 바로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거기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죄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 죄인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 또 성령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사단의 다스림에 우리가 놓여있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시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성령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는 뭘 나타내냐면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다스림,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그대로는 아니지만 예시해 주는 겁니다. 예시,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로서의 다스림과 이 언약관계 속의 다스림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타락함으로 이게 깨어진 겁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에 오면 이것이 다시 하나로 완전하게 일치가 될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다스림과 언약관계의 다스림이 합치가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노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노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 이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노예 상태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와 분리되어 버렸고 괴리되어 버렸던 이 창조주로서의 다스리심과 언약 관계 속에서의 다스림, 이거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이 회복의 과정은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18세기 서양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는 교육을 시키면 인간은 온전해진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완전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 교육으로 완전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천국이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19세기의 신학의 가장 주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19세기 1800년대 그 믿음은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왔고 점점 그게 발달되어 가는데, 이 믿음은 20세기 초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을 잘 시키면 온전해지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을, 이 세계 전쟁, 수백만의 인간을 말살시켜버리는,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 전쟁에 그 주역들이 누구냐? 그 교육 잘 받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고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의 주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하고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1차 대전 누구 중심입니까? 1차 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이 수축국, 삼국동맹, 이게 중심이었고, 그 반대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이 다, 일본 빼고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죠. 거기도. 그런데 이쪽 삼국 동맹하고 저쪽하고 반대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다 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합류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교회가 다 이제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 나치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권입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민주주의적인 그런 헌법, 바이마르 헌법,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나치 독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인성이 최고도로 완벽한 그런 상태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정권, 나치가 나온 거예요. 그 독일 교회는 그 나치를 전부 찬성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에 패전할 때까지 독일 교회가 그 나치를 떠받들었어요. 거기에 반대한 사람, 보네퍼 같은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한 사람은 소수고 나치를 찬성한 사람이 다 다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뭔가, 이 믿음이 뭔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완전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어디에서 틀렸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서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칼 마르트라든지 불트만이라든지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해서 나온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를 계속 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 자유주의는 없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이 없잖아, 조금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굉장히 감리교 목사로서는 모욕감을 느끼면서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자유주의는 이제 거의 이 땅에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신정통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른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아이로 이 땅에 오는데 그 부모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그죠? 지금 2장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이 모세를 입양한 그 공주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이 사람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사건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예시인데, 어느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죠? 한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로 모세가 이 땅에 옵니다. 한 아기로. 이 한 아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 전부 죽이라. 그래서 그 위험 속에 빠지는데, 이 한 인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기로 초점을 맞춰보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한 인물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난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예시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대속,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죄, 화목,
그리고 대속. 그래서 대속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습. 무엇으로부터 자유였습니까? 첫째,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 사단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 네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자유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큰 타입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freedom from, 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freedom from 하고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 그래,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면 뭐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모든 자유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결국 우리가 도달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디로 인도하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내게로, 그죠? 내게로. 그게 하나님이 끄집어낸, freedom from Egypt. 그 다음에 freedom for God. 하나님을 섬기는 God's peop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머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온전한 연합. 이것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부르셔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인물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인간을 자유하게 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이 그걸 두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걸 저지를 하죠. 저지하는 사단의 계획은 뭡니까?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했을 때 사단은 뭐 어떻게 저지를 합니까? 이 태어난 아기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로. 그죠? 그래서 여자만 살려놔라.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여자들만 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이 사단의 계획을 깨부시는 그 방법이 이걸 취소시켜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사단의 방법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단의 괴계를 활용해서 이거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써버립니다. 지금 여자들만 남겨놨는데 그 여자 바로 모세의 엄마,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 공주, 이 공주의 또 시녀들, 이 여자들만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지금 던져라 버리는데 나일강이 던져지는 것, 그게 이제 갈대상자로 해서 던져지지 않습니까? 갈대상자로 이 물에 내버려지는 것, 그 유기되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갈대상자가 버려지는 갈대상자인데, 버려지는 순간이 갈대상자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사단의 괴계를 활용해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떨려가지고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재판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 위협과 협박받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붙들리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스테반이 죽는 얘기도 나오고요, 야고보 사도가 죽는 얘기도, 잡혀서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공포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끄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명을 낳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걸 굽어보시옵고 이 위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위협을 동안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위협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그냥 피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내가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 버림의 도구였던 이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여자들만 살려놨는데 그 여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중요한 원칙을 보는 겁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고 말아버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까지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믿으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지선이 있습니다. 우리 뚫고 넘어가지 못한 유리벽 같은 게 있는데 그 유리벽을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세의 부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 부모를 지금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달랑에 던져야 되는데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나와보니까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못생겼으면 좀 이렇게 좀 미남이 아니고 좀 추남이었으면 죽였을까요? 그런데 왜 이 잘생겼음을 보고 숨겼다 해놨죠? 이것은 이 번역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토브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요, 선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동안을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이라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려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죽이지 말고 어떻게든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미남이라서 잘생겨서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렸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리는 데는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여기서는 모세의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항상 이 저지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지선을 돌파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가니까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로서 이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러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믿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공주가 자주 오는 그 목욕터 근처에 갈대밭에 숨겨놓고 어떻게 되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뜻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지혜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자꾸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이걸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처음 이렇게 만나서 금방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 번 만나고 또 대화하고 때로는 삐치고 때로는 이제 돌아서고 돌아지고 그러다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거는 또 싫어하는 거구나,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말 안 해도 이게 눈치가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 사람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실갱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가까이 알아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우리 신방 가서 나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절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여기는 더자가 빠졌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더 알게입니다. 하나님 알지만 오늘 아는 이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다라는 그런 보여주십니다. 계시가 대자연을 통해서 이런 대자연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건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고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막히는 게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가 이제 존재하는 가장 근원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고도의 그런 밀도의 한 점에서 어느 순간 팍 폭발을 일으켜서 빅뱅 폭발을 일으켜서 막 흩어지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별들이 되고 지구가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주 생성 이론의 과학자의 가장 주류 다 그렇게 믿는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 스티븐 호킹 박사 빅뱅 이론의 선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초의 한 점 고도의 고밀도의 한 점 그 한 점은 어디서 왔나?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빅뱅 이론이 그럴듯하고 믿습니다. 믿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 이런 게 계시입니다. 분명히 우주가 존재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신이 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 그 다음에 특수 계시. 특수 계시는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는 우리 꿈을 통해서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이렇게 나의 뜻은 이거다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 계시를 해주셔서 내가 그냥 알 수 없으니까 나의 이 미혹한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더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런데 이 감이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마음에 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걸 모르면요, 우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 하다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크리스찬의 삶, 기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인헤리턴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 그게 뭐냐?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 라이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까 믿음의 저지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지선을 뚫고 나가는 것은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뚫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아멘 하고 나갈 때,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구나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렸을 때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풍성하심, 능력의 크심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 기업, 우리 누리는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바울사도의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것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저질선이 있을 때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그래서 그걸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운명론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소원도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소원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지금 2장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모세의 교육에 관한 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0절까지, 오늘 10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 원리, 하나님은 나 동의 안 받고 그냥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의를 원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의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뭔가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에스겔에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구하여야 할지라.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엘리야에게 기적을 베풀도록, 엘리야에게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고난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의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따라 나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돌파해 주시고, 장애물을 돌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틀림없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신뢰를 하니까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고 나갔을 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의 99%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대가가 필요하니까, 그 대가 지불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끼고 대가 지불하는 걸 우리가 주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사실은 그 대가를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는, 이 강원도 가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던데 소를 2마리를 이렇게 같이 한 멍에 같이 메워서 이렇게 갑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 방법도 그거였습니다. 소를 이 밭을 갈 때 소를 2마리를 같이 이렇게 메워서 멍게를 메는데, 한 마리는 베테랑 소, 5살, 6살, 7살 된 베테랑 소, 한 마리는 1살, 2살 되는 그 어린 소. 그러나 덩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베테랑 소가 모든 힘을 다 씁니다. 이 경험 없는 이 어린 소는 그냥 힘쓰다가는 그냥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베테랑 소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힘 하나도 안 들고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하고 멍에를 같이 메자. 그리고 내 하는 대로 해. 내가 앞으로 가면 너도 앞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너도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쉬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이런 말하면 그냥 그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 지는 대가, 사실은 대가가 주님이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이걸 돌파해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일하시는 이 원리를 더 많이 잘 알기를 구하시고, 주님이 비춰주실 때에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일상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적들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